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35회네요. 앞으로 한 2주 정도, 2주인가요? 한두 주 정도밖에 더 못하게 될 것 같고, 제가 6월 달에는 하여튼 마감을 하고, 7월, 8월은 전사님들이 하고, 9월,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쯤 다시 시즌2로 그렇게 만나 뵙겠습니다. 이게 뭐 한두 달 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결국은 몸기도라는 것은 자기 몸에 반복적으로 해서 그 자기 몸에 기도가 붙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점검을 하고 잘 실행을 못했으면은 다시 또 맘 먹고 한번 해보고, 이렇게 평생을 쌓아 나가는 거죠. 하여간 이 몸기도 여러분 열심히 한번 뭔가 좀 만들어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댓글 두 분, 현경희 권사님이랑 윤혜성 권사님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멈추고 산책하기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일상 중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끝나고 자기 자신을 또 안아주고, 이런 약간 썸머리 한달까, 그런 것을 현경희 권사님 감사드리고, 또 윤혜성 권사님도 건강에도 좋은 걷기, 걸으면서 몸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와 일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어떤 시간을 정해서 신성함을 일깨우는 그런 기도를 해보자. 이런 형식으로 일상적인 영성을 제안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캠페인 할 때도 그 책을 같이 나누고 제가 사서 하나씩 드린 것 같은데, 안셀름 그린 이 신부님이 내 삶을 가꾸는 50가지 방법, 그런 책이 있습니다. 번역한 사람이 이제 그 감상을 처음에 이제 번역자 글이 조금 실려 있는데, 거기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가톨릭 신학자입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전례이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뭐 이거 전례라는 말, 뭐 예배라고 그냥 해보죠.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하나의 예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모든 삶은 예배다. 이 책의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안셀름 그린의 내 삶을 가꾸는 50가지 방법인데, 독일어예요. 50가지 뭐라고 읽나요? 저도 독일어를 하도 안 쓰니까 뭐 예전에 그냥 좀 하다 말아가지고, 뱀프지시 리투알레 푸어 다스 레벤, 이렇게 삶을 위한 50가지 리추얼, 의식,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번역은 50가지 방법 이래가지고, 방법이나 의식이나 사실 뭐 비슷하긴 하지만, 의식이라는 건 뭐랄까, 약간 뭐 제가 사전을 안 쳐봤는데, 의식이라면은 격식이 있는 퍼포먼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의식, 그래서 일상 중에 그런 의식을 하자는 거죠. 예전처럼, 예배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상에 뭐 이 책은 뭐 14가지인가 하루 중에 그렇게 이렇게 성무일과 얘기했죠.
끼워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을 뭐 소개를 해놨는데 굉장히 많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의식을 한번 하루 중에 이렇게 행해보자, 그런 의도입니다. 여긴 또 이거 말고도 갖가지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 뭐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삶의 움직임을 기도화하고 몸기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긴 하죠. 제가 요즘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모든 움직임이 기도가 어떻게 그 어떤 그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이 몸을 쓰는 모든 것에 어떻게 그 신성함을 붙일까,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이빨을 닦는다든가, 뭐 청소를 한다든가, 빨래하고 뭐 음식하고 모든 것이 빨래하면서 그 기도 빨래가 몸기도가 되는 뭐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 뭐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책상 앞에 이렇게 앉아서 뭐 공부도 하고 운전하고 뭐 그런 것까지도 다 걷고 뛰고 목욕하고 먹고 뭐 입고 자고 뭐 싸고까지 다 그 모든 인간의 삶에 기도를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런 식으로 삶에 신성한 바람이 계속해서 모든 삶에 그렇게 기도가 붙는다면은 뭐 성인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몸이 만약 전면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서 그 영성화가 이루어진달까? 그러면은 혹시 어쩌면 모든 시간을 거룩한 현존 가운데 산다는 것은 거룩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뭐 완전히 거룩함 속에 있다. 그 도대체 거룩함과 속됨이라는 게 구별이 되나?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세속과 성스럽다는 게 사실 구분이 안 되는 건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그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그 변증법적 발전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진동, 그 진동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닌가. 모든 진화의 과정도 그렇고 결국은 그런 그 그냥 온전히 하나라는 것은 뭐 거룩함만 있다든가 속됨만 있다든가 이런 것들처럼 재미없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뭐 굳이 저는 그걸 꼭 속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또 어떤 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몸기도라는 건 사실 그런 것을 구분하지 말자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구분을 짓는 각성은 필요해요. 그게 사실 성스러움 속에 있었다는 걸 이렇게 깨어내는 거, 깨어나는 그러한 마음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또 자기 마음속에 환기시키고 그러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산다는 것이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아이고. 하여튼 그래서 세속적인 일상에 6번 정도 그런 어떤 몸기도를 집어넣자 이런 거죠. 어제는 점심시간에 산책하는 거 그걸 했고, 오늘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복습을 한번 잠깐 해볼까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이 3가지고 앞으로 3가지가 남았는데, 굿모닝 하나님, 아침에 이렇게 쭉 뻗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
우리 이웃들, 세상을 향해서, 그다음에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이렇게 그런 거, 그걸 하나 했었죠. 그게 굿모닝 하나님, 그 몸기도. 그다음에 하늘을 열기는 아침에 창문을 여는 내 마음을 연다할까. 또 밖에 나가기 전에 하늘을 30초간 1분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갖자. 그게 하늘 열기였고, 어제 한 것이 이제 멈추고 산책하기. 제가 자꾸만 뭐 하다가 자꾸 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네. 제가 지금 뭐가 좀 고민이 하나 생겨가지고 자꾸 하다가 딴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제가 이게 이제 뭐랄까, 이 영상 찍는 것도 좀 익숙해지니까 좀 이렇게 집중력도 좀 사라지지 않나 싶네요. 하여간 산책을 한다 그럴 때 땅에 두 발을 딛고 하늘을 이고 그렇게 인간은 서 있다. 걸어간다는 게 서 있는 것의 이동이니까 인간은 그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신성한 것과 속된 거랄까, 또 혹은 초월과 내재가 섞여 있는 존재라는 거. 그 인간이 이렇게 걸어간다. 그러니까 그 점시간은 일종의 종말과 창조의 시간이기도 하죠. 오전을 마치고 오후를 시작하는 새로운 창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걸어간다 할 때 걸어가는 것의 아주 대표적인 감각이랄까 하는 것이 뒤로 내버리고 앞에서 밀려오는 걸 받는, 그리고 뒤로 밀어내버리는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오전에 뭐 잡다한 거 있으면 뒤로 버리고 새로운 오후를 또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산책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었고, 사실 의식이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은 종말과 창조의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뒤에 것을 버리고 앞에 것을 또 다시 받아들이는, 뭐 성찬식 같은 이런 의식 같은 거, 성찬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피와 살,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리스도와 관계된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인간,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 뭐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뭐 세례 같은 것도 그 의식이라는 것이, 세례식이라는 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난다. 그런 뜻 아니에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미가. 그런 구조들이 대부분 이제 그 의식에는 있죠. 종말과 창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돌기라는 이름을 붙인 이 몸기도의 감각은 뭐냐면 귀가입니다. 귀가. 집으로 간다. 집으로 돌아간다. 귀가. 그러니까 귀가의 기도라고나 할까. 근데 일터를 뒤로 하고 가정으로 복귀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원래는 제목이 뭐였냐면은 동네 한 바퀴 돌고 문 들어서기였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문 들어서기 제목으로 달기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동네 돌기 이렇게는 했지만, 원래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문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이미지이긴 합니다. 여기서도 좀 이제 걷는 것이 있고, 점심때 산책처럼.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변환의 시점,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뒷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그 지점이 사실은 대표적인 이미지죠. 성경 말씀에 아주 좋은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집 문이나 현관에 걸 가장 좋은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시편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문 위에
이렇게 제가 어딘 집에선가 이걸 봤어요. 위에 이렇게 문 현관 위에 이렇게 딱 아파트 현관이 있던데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거기 딱 맞는 정말 말 같은데 이게 우리가 이제 요즘 보면은 뭐 식구들이 뭐 부모도 그렇고 또 자녀들도 그렇고 모두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쑥 들어와 버려요. 뭔가 잔뜩 먼지를 묻혀가지고 쑥 들어오는 느낌? 그러면 가족들은 이제 서로의 그 얘기를 제대로 깊이 듣지도 않고 말도 잘 안 하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온 그걸 가지고 이게 서로 겉돌죠. 가정에 들어왔지만 좀 투명인간 같달까? 여전히 밖에서 얻은 감정에 매여 있으면 집에 들어와도 가정에 충실하기가 어렵고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풍요롭기가 어렵게 되죠. 어떤 때는 그 해소되지 않은 마음의 찌꺼기가 집에서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오늘은 그러니까 그 동네를 이제 한 바퀴 돌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옛 세계 사실은 이 세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세계 아닙니까? 아침에 나갈 때도 그렇지만 다시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온다. 저녁에 다시 집으로 들어온다. 뭐 고향으로 돌아온다. 뭔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 순간이죠.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이 옛 세계를 닫고 새로운 세계를 선사하잖아요. 한 세계에서 나와서 다른 세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의식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문을 닫고 또 다른 문을 여는 거죠. 하나의 문을 열면은 이미 뒷세계에서 나와서 앞세계로 향해서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거니까 종말과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탁 해서 세계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명확해져야 되는데 꼬리가 길면은 문도 못 닫고 그냥 질질질질 지저분하게 끌려 있고 절도 있게 만드는 그런 그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선 하나의 그 국면에 대해서 문을 닫을 줄 알아야 돼요. 밖에서 일을 마칠 때 문을 닫으면은 훨씬 더 새롭고 가볍게 그렇게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공간에 들어서고 새롭게 숨을 쉬고 밖에서 문을 닫지 않은 사람은 그 내면이 여전히 이렇게 거칠고 시달려 있고 그 영혼의 건강에도 뭐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마치는 의식을 나름대로 갖는 게 아마 다들 직장에서 저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한데 직장이나 뭐 학교나 일을 마치고 문을 닫는 그런 의식같이 그런 것들을 좀 실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한 거는 직장에서 만약 일을 끝낼 때 자리에 앉아서 한 2, 3분 이렇게 그 일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거 그거 참 좋지 않을까요? 일을 딱 내려놓고 일을 딱 마치면 뭐 정리하고 딱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도 일을 내려놓는 거죠.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집으로 가는 귀갓길 차 안이나 길에서 무슨 의식을 행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그 시달린 일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도록 나름대로 간단한 그렇게 결말을 짓는 의식이랄까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끝낸다 혹은 뭐 버스 안이나 전철 안이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여러 가지 어떤 게 있을까 해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손에서 일을 놓는다는 의미로 이제 손에서 일을 털고 다시 또 계속해서 일만 생각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또 집에서도 뭐 그런 데 시달리면서 살지 말고 일을 이제 접을 시간에는 일을 접고 그 행복한 가정으로 이제 행복하게 들어가야지 그걸 또 끌고 자꾸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그런 말입니다. 제가 고안한 거는 이렇게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10번 이렇게 하고 또 약간 이걸 바꿔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하고 또 이렇게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이걸로는 좀 이렇게 한 곳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살살 비비면은 아주 이렇게 따뜻하고 말초 신경까지 손끝까지 피가 잘 돌도록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기도로 삼으면 어때? 내가 이 일을 놓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에서 이제 일을 놓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끝에도 타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주. 그리고 그렇게 손에서 마음의 일을 내려놓으면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고 약간 맑은 샘을 들여다보듯이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이 전철 안에서 뭐 이런 건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놓으면서 집으로 가는 거죠. 들고 가지 말고 자꾸. 전철에서 이런 몸기도의 시간을 가진다면은 뭐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뭔가 재미를 찾아서 헤매는 것보다 100배는 유익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에 가잖아요. 집에 뭐 차를 타고 가면은 이제 못하죠. 그런 거 하기가 힘들고 뭐 신호에 걸려 있을 때 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굳이 운전하면서 그런 것들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은 결국은 그 집에 이제 들어서는 거 그리고 그 집 들어서기 전까지 이것을 이제 약간 구분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옛날에 문설주에 매주자라는 거를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그 문설주에 매주자를 달아놓고 일종의 이제 작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열면은 소위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 쉐마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런 그 구절 말씀 구절을 거기다 넣어뒀다 그러는데 그 출입하면서 문을 나갔다가 들어가면서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출입 자체의 어떤 그것도 이제 몸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공경하려는 마음을 이렇게 되새기고 문을 드나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쓰다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지방이라는 게 그만큼 문지방이라는 거 그 문지방 위에 올라가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신성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 문지방은 정화의 장소 같이. 그러니까 문지방으로 뭔가 침범하면 안 되죠. 지저분한 걸 갖고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집에 덜컥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도 어떤 이제 서양에서는 문지방 의식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기 물을 이렇게 놓으면은 항상 그 성수 같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십자성어를 그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혼탁하게 된 자기 생각을 정화한다. 정화의 의미로 분노나 불평이나 감정, 파괴된 감정을 좀 정화한다든가, 억압받은 감정, 이제 그런 것들도 정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적으로 이제 자기를 정화하는 의식으로 확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 문지방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또 다른 문지방 의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하루에 고통스러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그 체험의 한계를 긋는 거 의식적으로 그렇게 문지방을 넘는 거죠.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집안 분위기를 느끼고 그 집에 평화가 있기를 집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더 이제 집중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서 이제 사람들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이제 그 어느 집에 가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집을 들어간 문턱을 넣으면서 그 집의 평화를 비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어느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문을 넘는 의식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식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을 닫고 문을 또 새로운 문을 여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문을 닫지 않으면 밤을 또 온전히 맞을 수 없고 이 낮의 뜨거운 열기에 그 낮도 의식적으로 내가 좀 마감을 하고 그래야지 좋은 저녁 좋은 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옛것에 대해서 내가 문을 닫을 때 비로소 새로운 문이 열리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문을 닫지 않는 사람들은 늘 통로의 서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몸과 영혼에게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 삶을 활발하게 가꾸고 만남을 정말 더 아름답게 실현하려면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한쪽 문은 닫아야 돼요. 그 마디칠 줄 아는 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디가 없으면 이 대나무 같은 걸 보면 대나무가 굉장히 높이 자라잖아요. 대나무 큽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얇은데 그거 견디는 거 보면 대단하죠. 대나무. 만약 그냥 나무라면은 그렇게 가는데 이렇게 2, 3m씩 막 자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대나무가 어떻게 강한가 결국은 대나무라는 게 마디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디 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 마디를 못 친다는 겁니다. 원래 빌빌한 사람들이 마디가 없어요. 맺고 끊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하루의 삶을 강력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마디를 칠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는 그 마디가 딱 쳐져야지. 우리가 장례라는 의식을 치른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문을 닫고 새로운 문을 또 열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옛 문을 닫고 또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의 결혼 예배 무슨 장례 예배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에서 집을 들어가는 예배, 집을 들어가는 기도,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기도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좀 해보자. 여기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의식은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근데 동네를 뭐 얼마나 많이 도는 것도 그날 기분에 따라서 물론 좀 다를 수도 있겠고 저는 자기 블록을 돌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5분 정도? 5분이면 뭐 충분히 돌지 않을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동네에서 우리 집이 속한 이 블록 아파트 같으면 이제 한 동을 이렇게 한 동을 직접 쭉 가지 않고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자기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자기가 이제 밖에서 불필요했던 감정이나 일에 대한 상념을 이제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아름다운 내 집에 그 평화스럽고 좋은 공간을 떠올리면서 마음으로 복도 빌고 그렇게 전환하는 거죠. 전환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를 한 바퀴 동네를 뭐 크게 돌라는 게 아니라 산책 막 하듯이 그냥 그 자기 집이 속한 그 블록 정도만 돌면서 또 돌면서 자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또 축복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여기 내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집 앞으로 와서 이제 내 사랑하는 가정으로 들어서면서 한껏 내 집을 축복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내 집이 나의 집이라면은 그 축복이랄까 평안을 비는 마음을 100배 1000배 해가지고 이 집에 축복이 있고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평안할지어다 복을 비는데 우리 집에 들어가면서 평화와 복을 기원하면서 문고리를 잡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들어갑시다. 그곳에 안식과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밖에서의 묵은 감정을 닫아버리고 따뜻하고 가볍게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살짝 한 바퀴 돌고 털 거 털고 평화와 사랑을 가득 담고 문고리를 잡고 들어가는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털면서 그 몸 이렇게 충만한 마음으로 문고리 잡고 집으로 웃으면서 들어가자. 그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 매일 한번 해보자. 이것이 오늘 일상의 기도 네 번째 동네 한 바퀴 돌고 문 들어서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일상 중의 몸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다 평화 넘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